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 아카데미 함께 훈련 받으며 계시잖아요. 그 행복 아카데미 훈련이 결국은 구원을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 또 사탄의 올무로부터 자유, 이런 그 개념을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낙원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예, 성령으로 누리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속 개념이 있어요. 소속 개념. 이게 소속 개념. 가장 우선적 개념인데요. 이 소속 개념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가장 우선적 개념이 소속 개념입니다. 바울 신학에 따라서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소속 개념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가장 이제 우선적 개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정서적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정서적 개념. 여러분, 성령님의 정서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정서적 개념은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으면 성령의 정서적 전이가 우리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얻어 터져도 행복하고, 예, 그냥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멘이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교인들은 성령의 정서적 개념, 성령의 정서적 전의를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실라의 달방 같은 교회들은요,
누리지를 못해요. 예. 아멘입니까? 이 안산 빛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별들은 다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워낙 파워풀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양반 덮을 강사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락할 때부터 떨려서 싫어. 예, 어디 가든지 그래요. 한국의 최고의 강사는 이재명이 아니고 유재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희락, 이 기쁨, 이거는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지수만큼 느껴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서적 개념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정서적 개념이에요. 이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성령의 정서적 전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영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성품적 개념입니다. 이게 성품적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드러나는 성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 성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품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정서적 개념은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언제부터?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가장 우선적 개념은 소속 개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때부터 누리게 되는 이 소속 개념이 가장 우선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지수에 따라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정서적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정서는 성령님의 그 희락이에요. 아멘. 이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어요. 그래서 왜 빚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이게 무엇으로 봅니까? 성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품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품을 통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성품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품이 아니면은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 성품을 통해서만 믿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호숙 목사님의 믿음을 무엇으로 봅니까? 성품을 통해서 봐요. 그 됨됨이를 통해서 봐요. 어찌 아멘이 겁나게 거시게, 그렇게 아멘이 거시게 하면 앞에 앉은 사람 상처받아요. 할렐루야. 그 유재명 목사님에게 흐르는 카리스마가 다르고요, 또 유호숙 목사님에게 흐르는 카리스마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느낄 때는 그래요. 아주 유재명 목사님은 돌쇠 같잖아요. 근데 유호숙 목사님은 완전 선비 같아. 어떻게 보면 여기가 형님 같아요.
예. 예,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나오라 갈 생각 안 할 거예요. 예, 사실은 유호성 목사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성품은 보여요. 성품을 통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성품은 보입니다. 믿음을 시작점으로 성품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품은 믿음이 만들어내기에 성품을 통해 그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준다면은 성품은 그 관계를 발전시켜줘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빚어진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훈련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담는 일을 하세요. 요셉의 성품을 하나님은 다듬으셨어요.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은 몇 년간 다듬어요? 40년간 다듬어요. 다윗의 성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듬으셨어요. 다듬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후에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창세기 13장 8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뭡니까?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모르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품이 드러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게 나타나죠. 그런데 롯이 좋은 데를 차지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옥한 지역을 차지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연합에서 그 지역을 쳐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왔다 시원하다 나 떠나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주 통쾌할 건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군병들을 이끌고 가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걸 다시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4장 11절부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그체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넷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듣고 집에서 길려 훈련된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어떤 이색을 치르더라도 그 놋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딱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25년 뒤에 아들을 주잖아요. 그 기간이 바로 당신의 성품을 담는 기간이에요. 예. 아멘이죠. 이걸 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기간이 그냥 빨리 이렇게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야곱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성품은 굉장히 빨리 개발이 돼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의 그 성품이 개발이 되는데,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요, 굉장히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성품을 이렇게 너 너무나 인간적인 성품으로 너 그렇게 인생이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기간이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사기성이에요. 예. 이 거짓.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 에서처럼 위장해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물론 태중에서부터 선택해서 이제 이끌고 가시지만은 그 근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성품을 바꾸어 가시느냐면은, 하여간 속이는 것에 대해서요, 야곱이 3단이라면은 라반은요 8단입니다. 오메오메. 상상을 초월하는 급수가 달라요. 세상에 7년 동안 머슴 살면은 네가 사랑하는 나애를 신부로 죽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신부 바깥치기 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왼수가 자빠져 있네.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야,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보세요. 자네한테 2딸이 있어. 하나는 엄청나게 거시기 하고 하나는 엄청나게 멋이기해. 자네 같으면은 첫째 앞세워서 둘째를 먼저 죽었는가? 입장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사기꾼들도요 일리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요,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나반 교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왔다 인간이 아니구만 이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야. 설교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들 이제 세상에 살 때 아주 직장애를 가나 또 형제간들 중에서나 하여간 정말로
보기 싫은 종자들 있죠. 따라서 합시다. 그 종자는 바로 나다. 예. 아멘이죠. 이게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의 성품을 담고, 야곱을 부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냥 아버지 사랑 속에서 잘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여버리려고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 매매 상에게 팔기도 하죠. 이렇게 팔기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의 성품이 엄청나게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형제들의 서러움 안 보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전라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치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치미 담자고 안 담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저것이 동치미 담자고 했다고 해갖고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가론장의 낯빛을 살피잖아요.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 이게 뭡니까? 자기밖에 몰랐던 요셉이요,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이웃을 향한 눈깔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님들을 내가 다 자녀들까지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누구 성품이 드러나죠? 예수님 성품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루고 이삭을 다루고 야곱을 다루고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지금 나를 다루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진짜 모세는 정말 그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구전으로 들었던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 들음으로 나이 40이 돼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기를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을 거절하고 궁중의 보화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서 떠날 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40년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참 힘들거든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 너는 200~300만이나 되는 원불교인들을 데리고 너 출애굽을 해야 된다. 원불교인들 알죠? 원망, 불평. 이게 광야 원불교인들이에요. 예. 여러분, 진짜 탁세를 죽여버리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 온유였어요. 아멘이죠. 온유. 이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이게 하나님이 쓰는 도구구나. 이 성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공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공가 중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그리고 나에게 주는 재능이 뭔가. 왜냐하면 재능의 직업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리고 6번째가요, 하나님이 쓰는 성품이 뭔가. 왜냐하면 겸손한 성품이 있거나 온유한 성품이 있거나 참는, 인내하는 성품이 부족하잖아요. 가정을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직장생활이 거친 인생길인데 거기를 헤치고 배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품 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행함은 성품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면 그 성품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품이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 성품의 완성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삶에도 같은 원리를 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성급하게 성취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담긴 당신의 성품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은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성품이란 폭풍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인내입니다. 성품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훈련이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지만 성품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의 탐욕을 보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성품으로 세우십니다. 성품은 위기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침묵할 줄 알고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할 줄 아는 것은 성품의 깊이입니다. 성품은 많은 사람을 함께 세웁니다. 요셉의 성품은 애굽을 살렸고 다윗의 성품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재능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만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인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끼고 도는 거 생각나시죠? 예?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별 관리를 합니다. 이게 특별 관리를 해요. 특별히 끼고 살아요. 우리들은 친한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 얄미운 사람들, 꼴통들은 안 그러거든요. 땡겨불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생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좀 친하고 예쁜 짓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아예 땡겨불고요. 나머지 11 제자 중에 제일 꼴통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제 동의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변덕쟁이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그 종자는요, 리더십은 있어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싹 데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관리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요. 그 보통 종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디서 깽판 접을지 몰라요. 이 종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 막 3번이나 막 부인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자꾸 함께 발도 씻어주고 함께 기도하러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요, 당신의 성품을 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당신의 성품을 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지만 성품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내면을 다듬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직장에서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열심은 강한데 성품이 약한 시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빚어가셨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면 성품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불꽃보다 성품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도요, 바로 성품에 초점을 두고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는 작업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오래오래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사역으로 부르기보다 기쁜 인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품은 복음을 세상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손글씨입니다. 아멘. 부흥회를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기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기십니다. 거친 인생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새기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글씨는 성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면 성품은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설득하십니다. 봐라, 내 백성을 봐라. 아멘입니까? 설득합니다. 믿음은 그 목적을 보여주지만 성품은 그 목적을 기다리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품이 믿음보다 더 깊은 이유입니다. 믿음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성품은 그 방향을 따라 걷는 자세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용맹보다 그의 온유를 보셨고 그의 승리보다 그의 절제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품은 복음을 이해할 설득력입니다. 사랑, 온유, 겸손, 자비, 용서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믿음이 교리를 말한다면 성품은 그 교리를 살아내는 언어입니다. 교회의 설교보다 교회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성품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품이 깨어진 사람은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성품이 온전한 사람은 복음을 세상 속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의 성품을 심으신 것입니다.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성품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소수를 빚으셨습니다. 그들의 성품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성품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지만 성품의 언어는 누구나 이해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 앞에 침묵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상황이 바뀌어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성품의 사람입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한다면 성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얼마나 일관되게 사랑했는가를 봅니다. 성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품으로 완성됩니다. 성품은 복음이 뿌리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닌 내 마음의 깊이다. 믿음이 시작이라면 성품은 완성을 향해 가는 목적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라면 성품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열정보다 성품의 깊이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성품을 내가 너희 속에 새기고 있는 거다. 이 뜻을 아십시오. 왜 그분이 그렇게 성품에 초점을 두고 계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신경 쓰고 당신의 성품을 새기려고 노력하고 계실까? 저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어록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시려고 하실까? 그 이유를 그분의 뼛속에서 나오는 얘기 속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업이 존재한다.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사람이 만든다. 위대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다. 품격과 신뢰를 잃지 않는 자다. 할렐루야. 유호승 목사님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예. 이병철 씨 얘기입니다. 진짜 매력은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따뜻한 마음, 겸손한 지성, 흔들리지 않는 품격에서 나온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삼성상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르기까지 이분은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사람이 만드는데 그 위대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겸손한 지성, 흔들리지 않는 품격,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업인의 얘기입니다. 이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성품을, 당신의 성품을 새기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국가가 필요하는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릇이 커야 한다. 따뜻함을 잃지 말라. 존경을 잃지 말라. 신뢰를 잃지 말라. 희생을 잃지 말라. 다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릇이 크다는 의미는 동요하지 않는 태산 같은 품격을 말한다. 예.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복이 큰 사람을 말한다. 생각의 깊이가 깊고 넓은 사람을 말한다. 나와 가정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한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다. 사실 그릇대로 일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성품의 얘기입니다. 아멘. 성품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 말, 행동, 이걸 전체를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품하면 생각, 말, 행동, 이게 토탈 성품이에요. 근데 주로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말을 통해 드러나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제 바른 생각,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행동들, 이런 것이 전부 내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품은 개발되는 거예요. 선택과 행동으로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참을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화를 터뜨리고 그러면 그 성품이 자꾸 화를 내는 성품으로 개발됩니다. 한 번 참고 또 두 번 참고, 그러면 그 성품으로 이제 개발되게 돼요. 아멘. 오늘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여러분의 눈에 샷다가 내려오구만. 그런데 교회에서 자는 잠은 어찌 그렇게 맛도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자고 일어나도 영안이 밝아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아이고 그래서 집에서 안 자고 교회 나와서 자니까 모이는 숫자라도 하나 보태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진짜 주님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성품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모세의 성품, 요셉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끝.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